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입니다. 문학 형식이 시로 쓴 성경입니다. 시는 어떻습니까? 압축된 언어를 사용하고 감정을 여러 비유로 표현하는 문학의 한 형식이죠. 특별히 시는 백그라운드, 배경이 중요합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시가 쓰여졌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입니다. 그가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시를 썼을까요? 본문 1절 위에 있는 시편 142편 제목에 잘 나와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동굴에 있을 때, 동굴에서 몸을 피하여 숨어 살 때, 도망할 때 쓴 시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것을 보아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쓴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동굴에 숨어 지낼 때 쓴 시입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왕궁에 있을 때 쓴 시가 아니라 동굴에서 도망 다닐 때,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을 때 쓴 시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여러 가지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보다 유능해 보이니까 백성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것 같으니까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무명의 다윗이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죽인 후로 일약 나라의 영웅이 되었죠. 이로 인하여 사울이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가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자신의 왕권이 빼앗길 수도 있다고 하는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망상과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이런 망상과 착각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판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사울은 다윗이 미워서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빈번히 실패하였고,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제거하려고 한다는 확실한 사실을 입증한 후에 사울 곁을 떠났습니다. 광야로 숨어 들어갔어요. 사울에게 잡히면 죽으니까 그렇게 숨어 다녔어요. 10년 이상을 그렇게 숨어 다녔어요. 그러다가 광야의 어느 굴을 발견하고 이곳에서 어느 정도 숨어 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이스라엘 땅에 광야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가 괴롭고 억울했을까. 민족의 영웅이, 나라를 건진 영웅이 이제는 도망자가 되었어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굴에 숨어서 살아야 해요. 얼마나 괴롭고 억울했을까요? 이런 가운데서 다윗은 자신의 이 아픈 심정을 시로 풀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시로 풀어내었어요. 그는 음악과 문학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이 어렵고 힘겨운 시절에 발휘하였던 것입니다. 이 문학적 재능을 통해서 그가 힘겨운 상황 속에서 위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시를 이 힘겨운 시간에 많이 썼다는 것이죠. 뭐라고 다윗이 오늘 시편 142편에서 시를 적고 있습니까? 서두부터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겠다고, 소리내어서 부르짖겠다고 합니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통성으로 그 광야에서, 그 굴 속에서
그 굴 밖에 나와서 기도하겠다 말이겠죠. 그렇게 소리질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고 1절에서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요. 소리내어라는 단어가 그래서 두 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1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이렇게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유를 또 그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원통함 때문입니다. 자신은 원통함이 많다고 이 원통함을 여호와께 소리내어 다 토해내겠다고, 소리질러 다 토해내겠다고, 부르짖어 이 원통함을 다 토해내겠다고 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여호와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여호와 앞에 진술하는 도다. 원통함은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지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분하고 억울한 상한 마음입니다. 보통 힘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상한 심령이죠. 이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신 다윗에게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급체한 것처럼 심령의 이 분함과 억울함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여호와께 소리내어 부르짖어 다 토해내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호와께 어떻게?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토해내겠다, 발설하겠다, 토로하겠다, 진술하겠다, 다 아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그렇게 숨김없이 다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원통함이 있으면요, 어떤 방법이든지 다 토해내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몸이 병들어요. 이 원통함을 토해내지 않으면요, 몸이 반응을 합니다. 몸이 병들어요. 육신의 질병 90% 이상은 다 이 심령에서 나오거든요. 상한 심령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원통함이 다윗에게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일까? 적들에게 생긴 것이라고, 적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은 일로 생겼다고 하죠. 이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다고, 이 일로 원통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3절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신 다윗의 적들이 누구입니까? 올무를 놓아 잡으려는 적이 누구입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명령하여 보낸 장수들과 병사들이겠죠. 3,000 군사를 보내었으니까, 한 사람 잡기 위해서 3,000 군사를 보내었어요. 그렇게 아무 잘못 없는 다윗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올무를 쳤어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올무를 쳤어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원통할까요? 이 억울함과 원통함이, 울분과 분노가 하늘에 닿았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얼마나 원통해 하셨을까요? 얼마나 억울해 하셨을까요? 그가 죄가 있었습니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셨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약자의 원통함, 약자의 억울함, 당해본 적이 있으세요? 이거는요, 당해본 분만 알아요. 이거는 당해본 분만 알아요. 원통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그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충성모략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힘 있는 사람에게서, 권력자에게서 이런 충성모략과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누명을 뒤집어 쓴 적이 있습니까? 이거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밤에 잠 못 잡니다. 이거 밤에 잠 못 자요. 화딱질이 나서 밤에 잠 못 자요. 분노가 이글이글 거려서 잠 못 자요.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원통한 일로 자살을 하기도 하죠. 신문지상에 이런 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재판이 완전하게 끝나기 전에 너무 자신은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이런 원통함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통함이 절대 권력자인 왕에게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원통함과 누명을 벗어날 답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자신은 초량한 신세가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나라의 영웅이 이제 초량한 신세가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창화했던 백성들은 다 사라지고 자기에게 등을 돌렸어요. 그렇게 자신은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고 한탄.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는 이가 없다고 한탄해요. 숨을 곳이 없다고, 도망할 곳도 없다고, 피난처도 없다고 한탄합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이도 없다고 한탄을 해요.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러면서 시인은 또 여호와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 자신의 초량함과 외로움을 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토하겠다고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시인은 자신의 초량하고 외롭고 원통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피난처요, 자신의 기업이 되신 여호와께 이 모든 상황을, 이 모든 상한 마음을 부르짖어 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한테 가서 백날 첫날 말해보면 뭐 하겠어요? 피곤해요. 그 사람이 해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토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잘 변하는데요. 6절에서도 여호와께 시인은 또 부르짖겠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가 너무 비천해 보이지만은 자신을 협박하는 자들에게서 건져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겠다고, 자기보다 강한 자들에게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겠다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털어주실 것이라고 이런 확신으로 여호와께 계속 부르짖겠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강한 사람 무찌르려면 더 강한 사람을 데려와야 되지 않겠어요? 사울보다 더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권력자
사울 왕보다 더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 없어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피난처요, 다윗의 기업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사울 왕보다 더 강한 분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강한 분인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기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가는 길에는 언제나 승리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달라고, 이 동굴과 같은 감옥에서, 어둡고 침침한 답답한 감옥에서 끌어내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해방시켜 달라고, 자유롭게 해달라고 시를 쓰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눈물을 닦아내면서 결국 이 구원과 자유로 인하여서 기도는 응답될 것이고 여호와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그런 시를 종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낸 의인들이 또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런 구원의 확신, 기도의 응답이 된 확신 가운데 다윗은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다. 이 시를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처음에는 답답했어요. 시인이 불쌍해 보여요. 처량해 보입니다. 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어쩌다가 이렇게 나라의 영웅이 처량한 신세가 됐나? 어떤 면에서는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답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저렇게 원수와 적들이 강한데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동굴에서 도망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 시를 점점 읽고 이 식구를 묵상할수록 희망이 보입니다. 굴에서 탈출할 수 있겠다고, 살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점점 상승해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인의 의지 때문이죠. 시인의 믿음 때문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는 믿음, 여호와께 구하겠다는 믿음 때문인 것이죠. 이런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가 피난처요, 여호와가 기업임을 믿고 여호와께 모든 문제를 토하면서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통성으로 간절하게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절규하는 이 간절함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는 믿음의 간구, 간절함, 이 기도의 절규가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는 희망의 시입니다. 믿음의 시입니다. 특별히 약자들에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믿음을 주는 그런 희망의 시, 승리의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 시인지 몰라. 읽기만 해도 힘이 되고 용기가 나는 생명의 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굴 속에서 숨어 사는 이들에게, 원통함을 당하여 인생의 우환으로 인하여 여유도 없이 삶에 쫓기면서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소망과 믿음과 용기가 되는 시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하게 소리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겠다는 이 절규하는 시인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결국 이 시를 시답게 만든 것이 여호와께 소리내어 부르짖는,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시인의 간절함인 것입니다. 매사에 이런 간절함이 묻어 나와야 해요. 기도뿐만 아닙니다. 매사가 그래요. 간절함이 묻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기적을 만들고 간절함이 역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여호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간절함이 있나요? 여호와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올 때 건성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여호와께 기도할 때에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여호와를 찬양할 때에도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그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생활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터에서도 그래요. 그 일이 어떠하든 일인지,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귀하고 천한지 어떻다든지 간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에 대하여, 일에 대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 아니겠어요?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을까? 왜 내 신앙은 날마다 이 자리일까? 이 모습일까? 잘하지 않을까? 변하지 않을까? 무엇이 빠졌을까요? 무엇이 결핍되어서 그럴까요? 살다 보면은 우리 영혼이 어두운 감옥에 갇히고 육신이 어두운 동굴에 갇힐 때가 있어요. 병들어서 고통하는 분들 많잖아요. 사방이 막힐 때가 있어요. 나를 돕는 이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오직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처량함과 외로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이런 처량함과 자괴감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우울할 때가 있어요. 죽고 싶은 심정이 들 때도 있어요. 이 동굴에서 내 인생이 끝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신자는 어떻게 어둡고 침침한 동굴에서 헤쳐나올 수 있을까? 탈출해 나올 수 있을까? 방법은 있습니다. 부르짖어, 소리내어 다윗처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여호와께 모든 답답한 것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원통함도 토해내고, 우환도 토해내고, 상한 마음도 토해내고, 부족함과 처량함과 비천함도 다 토해내고, 그럴 때 여호와께서 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상한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옆에 자는 남편도, 옆에 자는 아내도 내 안에 있는 상한 마음, 원통한 마음을 100% 알아줄 수가 없어요. 자식도 그래요. 부모도 그래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원통함과 억울함을 다 이해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함께 울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 부르짖는 기도는 천박한 기도야. 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야. 그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야, 침묵 기도만 해. 침묵 기도 아주 고차원적인 기도야.
아주 그냥 수준 높은 기도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잘못해도 정말 잘못된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르짖는 기도는 천박한 기도가 아닙니다. 수준 낮은 기도는 아닙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능력과 권능에 임하는 강력한 기도가 바로 이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부르짖는다와 관련된 성구를 검색하면은 성경에 220번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많이 나오죠. 220번이 나온다고 해요. 이것들을 모아서 하나씩 각 해당 장의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하나의 일관된 방식을 관찰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르짖는 기도는 원초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낳은 기도의 대가인 조영기 목사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다. 뒤로 물러갈 줄 모르고 낙심할 줄 모르는 기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불퇴전의 인내로 구하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다. 미국의 위대한 설교가 존 파이퍼 목사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래성처럼 무너질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방편이다. 지금 이 시국이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던던하게 세워져 있는 시국입니까? 아니면 모래성같이 금방 무너질 것과 같은 불안정한 시대입니까? 답 안 해도 다 알아요. 이럴 때 교회와 성도가 깨어서 부르짖어 소리내어 여호와께 기도해야 할 비상시국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나라만 이렇습니까? 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편 가운데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얼음 위에서 불안하게 걸어가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바로 소리내어 부르짖어 여호와께 구할 때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삼손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크게 소리질러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침묵 기도가 아니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3일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 동굴 가운데 갇혀서도 예수님과 같이 소리내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전의 역사, 재기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얼마나 느헤미야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은 택한 자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할 때?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들도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 예수께 소리질러 구했습니다. 우리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무리가 구리자 더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우리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더욱 소리질러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 눈을 만져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부르짖는 간청에 주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간청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져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구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굴에 갇힌 것과 같은 어둡고 캄캄한 대한민국도, 답답하고 침침한 우리 대한민국도, 특히 우리 정치권도, 우리 사회 모든 기관과 부서도 우리 교회에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서 속히 어둠의 동굴에서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안과 안정의 축복, 은총과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소리내어 부르짖어 가정에서, 집에서, 들에서, 산에서, 차 안에서 간절하게 구국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